여호수아 5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5장 끝부분에는 느닷없이 사실은 이 본문과는 5장에 있는 본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한 장면이 묘사합니다. 칼을 든 천사가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5장 1절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소식이, 그 사건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5장을 시작하고 있죠. 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는 소식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특별히 이 소식은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무사히 또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악의 세력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악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분이 아니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고 성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두렵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감으로써 불의를 양식으로 삼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벗하거나 혹은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정점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은 주위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순천 지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을 무엇을 일으키고 있을까?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을 일으킬까 생각도 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2018년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5장을 시작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을 하나 기록합니다. 그것은 할례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옛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할례 예식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할례 예식을 다시 한번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무모한 일들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니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할례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갱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갱신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함으로써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전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전투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울 것이며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또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이 할례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투력의 약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음을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 화끈한 이벤트들이 없다, 뭔가 세상 사람들을 확 잡아올 화끈한 이벤트들이나 어떤 좀 멋진 프로그램들이 없다, 이런 것들의 부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것저것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해냅니다. 뭐 목사들도 굉장히 양산해내고 우리 교우들도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행사 안 합니까? 뭐 왜 저런 행사 안 합니까? 뭐 이런저런 행사가 없음을 걱정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벤트가 없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요즘 우리 총회에서는 마을 목회가 이 대세다, 이게 살거리다 해서 마을을 찾아가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폐쇄된 공동체로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뭐 교회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올바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마을로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찾아갔을 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인간의 눈에 어렵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싸움은 손쉬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5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와는 달리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건은 12절입니다.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경작을 한 이후에,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진 이후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스스로도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돌보고 소산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도우심을 의지하지만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만나를 기다리며 만나만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미루지 말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해라. 왜 자꾸만 나한테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싸우라고 했냐? 평화? 너희들이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네가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게 하도록 하십시다. 좀 어떻게 먹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만나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가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히려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책임적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먹을 것을 경작해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만나만을 의지하면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 땅 위에서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막 진군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자기가 있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벗어 던지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벗어 모든 것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신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신을 벗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벗어 던져야 할 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신을 벗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단어는 신을 벗자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5장은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며 전쟁에 돌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을 벗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모습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일의 성과만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성숙을 더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내가 벗을 신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부지런히 신발을 벗어 던져 봅시다. 그리고 벗어 던진 신들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기록해 봅시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